여러분이 가지신 강의록 55쪽 제3강의 환희의 신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날 묵주기도에서 제일 먼저 묵상하는 것이 환희의 신비입니다. 환희의 신비에 대한 묵상은 다른 신비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처음에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주의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게 됐고, 그 후에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주의 기도가 생겼습니다. 환희의 신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마리아가 이 구원 사업에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제1장과 제2장, 마태오복음 제1장과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희의 신비 제1단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 탄생 예고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여기서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 뜻은 뭐냐면 마리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걸 암시합니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요아킴과 안나의 집으로 갔다. 그 안에 딸이 있을 텐데 그 딸을 마리아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집, 그래서 마리아가 혼자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한 인사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는 마리아.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한 것은 마리아가 신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라는 걸 알려줍니다.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왕국이 시작했다 끝나고 그러죠. 흥망성쇠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메시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약혼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텐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니 무슨 얘기인가? 물론 이 남자를 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함께 동동으로 지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동안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기 때문에 동정서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도 낳으시는 중에도 또 낳은 후에도 동정이셨기에 우리는 성모님을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유리문을 통해서 이 방에 들어왔다가 다시 유리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리를 손상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왔다가 그 동정을 손상치 않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모님을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아이를 낳으시는 중에도 낳은 후에도 낳기 전에도 동정이었던 마리아라고 해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하여 하와의 불순종이라는 매듭을 푸셨습니다.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동의하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하와의 불순종을 이제 마리아가 하느님 말씀에 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불순종을 푸는 순종, 이것을 여기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동정 마리아에 나와 있는 이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이 주님 탄생 예고에 관한 내용도 넘어갑니다. 다른 관련 말씀 61쪽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하는 말씀이 이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듣고 네 하고 대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와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은 머리가 밟히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 하악원 7장 16절에 보면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된다? 하느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느님이신 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300곳 이상 나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탄생과 성장, 약혼 이런 부분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 그 1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늙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요아킨과 안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마리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부모님이 약속한 대로 3살 때 성전에 봉헌돼서 15살까지 성전에서 생활합니다. 마리아가 성전에서 생활하는 동안 요아킨과 안나는 세상을 떠나고 사제인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후견으로 마리아를 돌보아 줍니다. 요셉이 배우자로 선정된 경우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에 봉헌되어 생활한 다윗 가문의 처녀는 다윗 가문의 후손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요셉이 뽑혔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15살 차이고 나자렛의 목수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집 울타리에서 요셉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갔는데 성전에 가서 그 계약의궤 앞에다가 놓고 후보자들이 다 자기가 꺾어온 나뭇가지를 놨는데 기도했을 때 요셉이 가져온 나뭇가지에서 꽃이 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배우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세상에 빨리 보내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되는 행복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동정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성전에서 봉헌되었을 때 이제 성전 나오면서 대사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너와 약혼하게 될 배우자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도 나의 희생을 당신 희생에 보태겠소 하면서 둘이 동정 부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을 바치기 위해서 동정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바로 자신의 삶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뜻으로 동정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오랜 역사를 통하여 준비된 나, 예수님보다 약 2000년 더 준비되어 탄생한 나. 내가 어머니 태에 잉태되어 있을 때 어머니께서 성모님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였다면 내가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죄 많고 부족한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 1단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입었던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습니다. 환희의 신비 제1단에서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지니신 겸손과 순명의 은혜를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겸손, 저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을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 환희의 신비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엘리사벳 방문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성모님과 예수님의 방문으로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성령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이 성령의 도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는 도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께 예수님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겠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성령께서는 성모님이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시고 주님의 어머니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우리는 첫 그리스도인이시고 믿음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공경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믿으셨으니 복되시다 하고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아서 칭송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송하자 마리아는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모송을 통해서 마리아를 칭송하면 마리아는 하느님을 찬미하기 때문에 묵주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행복하다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성모송을 할 때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우리가 복되다고 칭송을 하죠.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넓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느님의 자비는 온 인류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랬을 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원히 그 하느님의 자비가 미칠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 집에 머무르면서 엘리사벳을 돌보아줬죠. 왜? 임신한 지 이제 7개월, 8개월 되니까 혼자 거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또 늙은 나이에 임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보고 그의 할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노래를 듣고 나중에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들은 스가랴의 노래를 어떻게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냐?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성모님은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 동물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이러는 것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니까 한번 들으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복음사가에게 알려줘서 누가 복음사가가 여기에 썼을 겁니다. 그리스도이시 제1권 3에 나오는 스가랴 집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쭉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님 이거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해라. 67쪽 중간에 보면은 그 엘리사벳이 존경하는 태도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하며 말하죠.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십니다.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님이 당신의 종인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문 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 내 차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껴안았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저 깊은 속에서 지극히 높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당신의 믿음 덕택으로 당신은 이 때를 위하여 주님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당신께 예언하신 것을 이룩하게 하실 것이니 복되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위하여 태중에 가지신 구원 때문에 복되십니다. 내 아들에게 거룩하심을 가져다 주셨으니 복되십니다. 내 아들이 내 태중에서 느끼는 기쁨 때문에 어린 염소 새끼처럼 뛰노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 아들이 죄의 짐에서 풀려나고 선구자가 되라고 부름받고 당신 안에서 자라고 계시는 거룩하신 분에 의하여 구속 전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원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원죄를 어머니 태중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탄생한 것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 대축일로 그분 탄생 축일을 지내고 있어요.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 책 부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 16, 17만 보겠습니다. 며칠의 여행 끝에 드디어 유다 지방에 도착한 나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 엘리사벳은 기쁨 속에서 나를 맞았다. 내가 인사말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내 태안의 아기 예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당신 신성의 빗살을 어머니 태안의 아기 요한에게 쏟으시어 그를 성화하신 일이었다. 또한 그분은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이해력을 열어주셨다. 어머니 태중에서 이해력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요한이 사랑과 기쁨으로 얼마나 세차게 뛰놀았는지 엘리사벳은 몸이 뒤흔드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의 신성의 빛을 받은 엘리사벳 역시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알아보고 뜨거운 사랑 속에서 감사의 몸을 떨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70쪽 4 관련 말씀 넘어가고요. 71쪽에 나의 기도. 성모님께서 많은 나이에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을 돕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과 함께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방문할 때 예수님과 성모님께 함께 방문해 주시도록 청하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엘리사벳처럼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애덕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습니다. 환희의 신비 제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먼저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되는 말씀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죠. 마테오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집에서 여러 달 있다가 왔는데 마리아 배가 좀 불러가고 있어요. 그걸 요셉이 눈치챘어. 그런데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인데 이걸 마리아가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 성령으로 아기 잉태했어. 요셉이 고지 듣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 줄 분임을 알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를 설명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요셉은 구세주의 어머니를 모시고 구세주와 함께 한 가족으로 산다는 큰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며 일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는 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러 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셉이 등록하러 가고 그때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 돈을 많이 냈으면 들어갔을지도 없을 텐데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못 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인 것은 앞으로 성체의 빵이 되어 우리의 음식이 되실 것을 암시합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으시기에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 황홀경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성모님이 민가와 떨어진 동굴의 마구간에서 출산한 것은 성모님의 신비로운 출산을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가 대영광송 바칠 때 시작하는 부분이죠.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방문한 목자들.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하고 헤매는 요셉에게 바람을 피할 마구간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쪽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그 마구간에 가서 바람을 피할 그곳에 가서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이 목자들은 나중에 아주 충실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나와 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당신 아들인 동시에 하느님으로 인식하고 사랑과 흠숭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중에 76쪽에 보면 성모님이 낳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내용이 좋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76쪽 중간에 보면 나는 마리아가 갓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본다. 장밋꽃 봉오리만한 손과 장밋꽃 속에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발을 흔들며
몸부리치는 분홍빛이 토실토실한 작은 아기, 작은 나무 딸기와 같이 빨간 입을 벌리고 장밋빛 입천장을 마치는 작은 혀를 보이면서 꼭 금방 난 어린 양의 목소리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나 엷은 금발인지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작은 머리, 동그란 작은 머리를 흔드는 아기, 어머니는 그 작은 머리를 한 손바닥으로 받쳐들고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우리를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작은 심장이 있는 가슴 한가운데에 입 맞춘다. 나중에 상처를 입게 될 그곳에 어머니는 티 없는 이의 입맞춤으로 그 상처를 미리 처음해 준다. 동정 마리아에도 나와 있는데 넘겨서 78쪽에 20번만 보겠습니다. 그 빛 안에서 황홀경에 잠긴 나는 내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게 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내게서 나온 순간 그 사랑스러운 첫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주님의 천사가 아기를 내 팔에 안겨주었다. 나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자 아기도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모님께 입맞춤을 했을까? 네. 잘 모르지만 나의 기도,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총과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뵙고 경배를 드렸던 목자들처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아울러 나도 복음을 전하며 성모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낳아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제4, 환희의 신비 제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봉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할례와 장명과 봉헌,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는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의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여기 맏아들의 봉헌인데요, 첫 아들, 태를 열고 나온 첫 아이는 남자아이는 봉헌해야 합니다. 이 맏아들 봉헌은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듯이 성소 세겔에 따라 은 5세겔을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고 아기를 물려받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은 5세겔은 20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지금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봉헌을 하면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정결례의 제물이에요. 정결례는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7일간 부정하여 8일째 할례를 하고 33일 집안에 머물렀다가 40일이 되면 정결례에 참석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집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0일 후에 정결례 예물로 양 한 마리를 바치는데,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상하죠? 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이렇게 했나?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남자 선호 사상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은 더 천대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율법을 통해서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이렇게 부정타한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여성을 돌보기 위해, 여성이 딸 낳았다고 천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뒷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정을 탔기 때문에 그것을 사제가 정결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물을 바칠 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는 서로 다르게 바칠 수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인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동방박사가 방문하기 이전에 봉헌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동방박사가 방문해서 바쳤다면 보물 있잖아. 그거 있으니까 좀 다른 걸 바쳤겠지. 이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바쳤겠죠.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게 해줬죠.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시메온의 노래는 성무일도를 하는 이들이 끝기도 때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모님이 고통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84세죠?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84살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지부독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한나는 성모님이 성전에서 봉헌되어 생활할 때 성모님처럼 동정녀로 봉헌된 이들을 보살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 여인을 잘 알았겠죠? 한나랑 마리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는 이 가서 읽어보시고, 동정 마리아 이것도 읽어보시고, 네, 관련 말씀 우리는 동방박사 방문도 좀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 사단을 할 때는 동방박사 방문까지 보시면 되는데, 거기 다 읽을 수는 없고 뒷부분 86쪽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여기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동굴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근데 스가랴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권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했으니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내가 증거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자렛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눌러 살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방 박사가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이집트 피신을 할 때 나귀를 사는데, 또 이집트 피신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집트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나자렛에 있었다면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피신할 때나 또 돌아올 때 보면은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라고 꿈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라, 이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가 보통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 만약 일반 그 부부 관계라면 아기와 내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한 것은 보통의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헤로데가 아기를 학살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바로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온 다음 이런 아기 학살이 있었다 하는 걸 보여줘요. 이 그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가 애끓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하는 것은 이집트로 피신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1년 지났을 때 이제
그때였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헤로데의 명령으로 많은 아기들이 죽는데, 이 베들레헴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례와 맏아들 봉헌을 하신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것처럼 나도 봉헌해 주시도록 성모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성모님께 그동안 여러 번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은 그 봉헌을 생활화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성모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기도를 바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내가 봉헌을 한다면 내게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5. 환희의 신비 제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에 관한 말씀. 이집트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천사가 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헤로데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르켈라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유년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12살에 있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려면 율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성전에 봉헌되어 성경을 공부하며 살았기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척 형제들을 모아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을 방문해가지고 이 성인식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 시험도 통과하고 이게 축제 기간인데 이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예루살렘을 함께 방문한 남녀가 따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습니다. 12세 이하는 남자아이라도 여자들 무리에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동안 늘 마리아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12세가 되면 남자들 무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마리아는 이제 12세가 됐으니까 요셉과 같이 그 무리에 있겠지 하고 요셉은 항상 마리아랑 같이 다녔으니까 거기 또 그쪽 여자들 무리에 같이 예수님 있겠지. 그러고서 따로따로 출발한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 헤매다가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을 잃으셨다가 사흘 뒤에 다시 찾으신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잃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찾는 것. 또 율법의 아들이 되었기에 율법 교사들과 율법에 관해서 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랬죠? 성모님이 요셉을 자신보다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나를 앞세우겠죠? 야 이놈아, 너를 찾느라고 나와 아무개가 또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러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낮에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활 33년 중에 30년을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생활과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이 총에도 더하여 갔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란 것은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목수일을 배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동정 마리아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나의 기도만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찾고 있지 않는 냉담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찾아 성전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맺은말, 오늘 우리는 환희의 신비에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신비에서 어떤 은총을 청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환희의 신비 내용을 생활화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